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연초가 되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 좋은 일이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려고 하고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려고 하고 또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려고 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계속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기도의 어머님들에게 분명히 복 주시는 은총과 기적 또 회복의 201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 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두 줄, 오른쪽에 세 줄 이렇게 나누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여종 이쪽 줄입니다. 사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나 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상고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이 누구죠? 사레와 하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부재 혹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 문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들, 딸 크게 구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크게 손해봤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아들은 있을 때도 매정하게 엄마를 대하지만 또 걸이 생기면은 걸 아닙니까? 걸이 생기면은 완전히 남이 된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요즘 남아선호상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중에는 또 남자에 대한 아들에 대한 마음이 또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작동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5, 60년 전만 해도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정이 많았고, 뭐 이조 시대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뭐 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성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를 보시면서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아들 이 남아 선호상이 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을 이어간다 이런 개념이 컸고, 기업이 번성한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붙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자녀에 대한 개념이 남달랐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분명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이런 좋은 축복을 하셔서 신앙을 가졌는데, 문제는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도 자녀의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아마도 이거는 내게는 더 이상 자식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동역하는 종 가운데 아주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굉장히 걸출한 종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은 아들보다 딸보다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너가 내 후계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앞장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4절 읽읍시다. 15장 4절 시작. 예.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딱 생각했더니 하나님 그걸 아시고 엘리에셀은 네 후계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자기는 나이는 들어가고 언제 딱 죽으면 뭐 이렇게 리더십이 이양되지 않고 죽으면 혼란에 빠지니까 그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두 부부의 사이에 도무지 아기가 이렇게 생길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졌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이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저 우리 뒤 장로님들 계신데 딱 보니까 다 70 근방이세요. 저 네 분이 다 그러네요. 70 근방이신데 저분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아이고 주책이다 그러거나 뭐 남사실 없다 그러는 여튼간에 80 뭐 노력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85이니까 그때 85은 생생했나? 그때 85도 맹치금 85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80살인데 지팡이 들고 다녔다잖아요. 모세가 뭐 지팡이를 폼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고 아이고 허리 하면서 들고 다닌 거예요.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뭐라 그러면 아이고 이 나이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세가 들면 말씀이 많아지기는 해요. 힘이 다 입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이 많아지긴 하는데 조리가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말의 조리는 그 에너지거든요. 그냥 중언부언하면은 계속 말할 수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안철수 이야기하다가 또 고등어 값 오른 거 고등어 이야기하다가 옆에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어디로 대화가 갈지. 그러나 뭐 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말의 논리가 있으려면 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85세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 일 좀 하자 그러니까 나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왜 말을 못하겠어요? 40살까지 웅변학을 배웠는 수사,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지 반론에 반론을 하고 말을 도취시키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수사학을 배웠어요. 임금되는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말을 못한다는 말은 80이 돼가지고 앞에 말하다가 뒤에 말 잊어버리고 그런 일 많지요. 애 불러놓고 절수야! 하고 왜요? 하고 오면은 오는 사이 뭐 시킬지 잊어버려가지고 왜 불렀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애요. 그래. 모세가 그렇게 늙었어. 힘들었다. 그 나이가 이상해요. 85세. 나이는 85세고 아침에 나면 허리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입맛도 잘 없어지고
85세는 되는데 자식은 없고, 그래서 그냥 혹시 갑자기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그 믿을 만한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니까 또 하나님이 그건 또 아니라 그러시고, 네한테서 자식이 날 거라 뭐 이렇게 말하고, 부인도 80이 가까워지고 막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앉아가지고 부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일하고 밖에 나가지고 자기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연속곡이나 보고 뭐 수다나 떨고 또 걱정이나 하고 그래 앉아있다가 묘수가 떠오른 거예요. 묘수가, 이 사라가, 이 사레라고 하는, 그 전에 이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사라 이름 바꿔줬는데, 하여튼 뭐 사레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할머니지, 75세 할머니지, 이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야 이건 내가 저 영감하고 나하고 박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식 준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점심때 그 냉면 말아오는 자기 몸종 가만히 보니까 하갈이라는 아이가 어이구 뭐 나이도 이제 한 20대 이렇게 된 거, 30대 된 것 같고, 또 궁뎅이도 딱 크고 자식 잘 낳게 생겼다, 막 그래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집에 가서 찾아봐요. 없어요. 지금 이제 내가 해보는 소리, 앉아봐라, 하갈 앉아봐라. 예 마님, 너 몇 살이냐? 저 몇 살이면 그래. 너희 집안은 자식들 잘 낳냐? 예, 우리 엄마가 12남매를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최소한 7남매, 8남매, 9남매 나 잘 키웠고 잘 크고. 그래, 너희 엄마는 젖이 잘 나오냐? 아유, 우리 엄마 젖이 남아가지고 동네 애들 다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너희 뭐 언니도 시집 갔는데 애가 쌍둥이를 4번이나 낳았습니다. 이러면서 여튼간에 뭐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날 밤에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여보, 아브라함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 주신다 그러고 우리 나이 들고 어쩌란 말입니까? 글쎄 말이지, 내가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 그러고, 나나 임자나 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할 때 이 사례가 묘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몸종 하갈했지, 당신이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당신 몸에서 태어난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여보 그러면 되겠나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보 그 당신 괜찮겠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꾸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이 뭐 이러면서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집안이 막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사례의 그 묘수 같지 않은 묘수, 사례의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뭐 이런 기도 몸부림보다는 자기 생각에 그게 제일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사례도 사례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뭐 사례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내가 당신 외에 누구에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뭐 하와가 선악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뭐 지는 따먹었더라도 남편에게 줬을 때 남편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않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온통 뒤집었어요. 인류의 범죄는 사라의 범죄라고, 사라란다, 하와의 범죄라고 불러요, 아담의 범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 아무리 뭐 엎어치든 미어치든 아브라함이 결국 사례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인류에게 아담이 범죄의 시조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 가문에 큰 혼란이 야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불렀어요. 사라가, 하갈아 이리 와봐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네가 우리 집에 종으로 오지 않았냐? 그래.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에게
좋은 기회를 줄 것이고, 특별히 너가 오랫동안 나와 우리 어른을 잘 섬겼는 거 고마운데 지금 이제 우리 집안에 아이가 없다. 너가 아이를 낳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하갈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종이라는 게 주인에게 종속된 말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하갈 역시 자식을 낳아주면 신분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강수연이 나왔던 씨바지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성경은 안 봐도 그런 건 다 보지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아주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놀라운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하갈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이라고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선 그 일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아이가 생겨나고, 아이가 생겨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를 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사라하고는 아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갈하고는 곧바로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선은 아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사라의 생각이 적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성공 안 해야 하나님 뜻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사라와의 사이에서가 아니라 하갈과의 사이에서가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생각이 꼭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몸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결국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려는 큰 의도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일가는 오랫동안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하갈은 어제까지는 선한 몸종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함으로 인하여 하갈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갈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어떻게 변화해요?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다. 여기 하갈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여성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의 좀 되먹지 못함 같은 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이 태도로 인하여 조금 전까지 작당했던 모든 기쁨의 재료가 분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럴 상황을 연출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갈이 마지못해 아이를 출산하고, 하갈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사라도 기뻐하고,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온 집안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갈에게 강남에 아파트 몇 채 주고 이러면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그 집안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5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5절을 뭐라 그래요? 5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5절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죠? 사라가 지금 누구한테 일하고 있어요?
사라가 지금 5절에 누구한테 이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뭐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5절이 즐거운 분위기입니까? 그럼 뭐 어떤 분위기요? 원망, 시기, 질투, 분노, 화, 한숨, 한탄 뭐 이런 거죠. 그죠? 그죠? 예. 지가 해놓고도 그죠? 해놓고는 이제 막 하갈에 대한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막 쏟습니다. 이러한 1차적인 원인은 하갈의 교만에게서 보여집니다만 이 모든 1차적인 원인은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6절을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기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 내가 뭐 당신 몸종을 달라 그랬나? 네가 그래놓고도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참나? 당신이 원해서 그런 건데 어차피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서 사라에 대한 존중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아주 본격적으로 하갈을 학대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할 내용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오늘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는 것은 그 하갈, 이 약간 막대 먹은 영애씨 같은 이 막대 먹은 이 하갈 말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지 못해 보이는 하갈 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에 물론 본인도 원치 않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면서 교만한 것을 볼 때에는 이 여성이 일부분 온전치 못한 원함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갈을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워요. 아이를 낳지도 않고 잉태하며 웩웩 거리는 순간부터 벌써 주인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사모님 따뜻한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사모님 딸기 먹고 딸기 먹고 싶어요. 딸기 이러면서 사라가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뭐 사모님은 이런 기분을 못 느끼시겠지만 아기를 가지면 현기증 이러면서 뭐 사라는 아이를 안 가져봤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데 계속 뭐 사모님한테 말해서 이해하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를 가지면 자주 좀 쉬어야 되거든요.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다리가 부으면 이러면서 뭐 자꾸 중원봉하니까 사라가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다는 말 자체가 하갈의 됨됨이를 말해줘요. 제가 지금 이 하갈의 됨됨이를 계속 말하려는 이유는 오늘 하갈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때문이에요. 이런 막대 먹은 것 같은 하갈조차 이런 뜻이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읍시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하갈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하갈이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 막대 먹은 하갈이 하나님에게 무슨 별명을 붙여줍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 하갈의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말이죠. 10절을 보시면 하갈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없는 여자예요.
이에는 이 사람은 뭐 인내도 없고 교만하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사라처럼 자신이 여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조차 남편의 아이라면 기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자 중에 하나인 뭐 질투가 그대로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기꺼이 포기하고라도 남편의 자식이라면 키울 의도가 있는 여성인 것에 반해서 하갈은 전혀 됨됨이가 되지 않은 여성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만 남들보다 다른 게 있으면 교만으로 빠지기 쉬운 여성이었어요. 돈 몇 푼 있다고 교만하고 남편의 지위가 좀 높다고 교만하는 뭐 그저 그런 하류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사라가 얘라 이 나쁜 년아 이랬겠죠.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팍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뛰쳐나가 놓고 나니까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하고 훌쩍훌쩍 그러니 천사가 와가지고 그녀를 위로해주는 장면이 오늘 몇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갈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교만한 사라의 여종 하갈이었고 광야로 뛰쳐나와 조금도 인내심이 없는 부실한 여성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린 시절에 다시금 쫓겨나는 장면이 뒷구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도 하갈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서 이스마엘을 먹이시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은총을 받아내게 됩니다. 하갈의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하갈 수준인 분은 없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안과 밖이 다 됨됨이가 안 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부르짖음조차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특별히 하갈의 부르짖음의 핵심이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잉태한 자녀를 향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도 잉태한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결국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이스마엘과 자신이 광야에서 죽을 것을 무림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너의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갈의 기도가 자녀를 향해 있었고 자녀를 향한 하갈의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미의 기도는 존귀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갈의 기도조차 하나님은 모든 여인 어미의 모습, 그 어미들이 가지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뛰쳐나왔지만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아이가 무사히 출생할 것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도는 비록 그것이 참 온전치 못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까? 원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인물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태어나는 거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향한 어미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고통을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신음을 해보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여 어리면 어린 대로, 커가면 커간 대로 장성해서 그 자식이 자기의 자식을 낳아도 부모의 마음에서 여전히 애틋한 고통의 재료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자녀를 향하여 부르짖는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는 최고의 간절한 하나님께로 응답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가장 존귀한 부모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가장 악한 부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기도조차 들어주셔서 그의 자녀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하나님의 생각에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기도와 어미의 부르짖음에 친히 반응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상고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 같은 여인도 자녀를 위해 울부짖었고, 하갈 같은 여인도 그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아들도 아니,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요, 내가 잉태한 아이는 집안을 분열시키고 분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재료의 아들이,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 아들이, 자식이, 딸이, 이런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기도,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낳고 키우고 잉태하고 태어나게 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 찾아보셨어요? 성경에 어미의 기도를, 아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원 부원하는 친구들의 기도는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뭐 신학교 교수여도 우리 주님이 별 관심 없었어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마이크 켜줘야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여야 기도하고, 뭐 기도한다 그러면 뭐 손 들고 동네에서 나 기도하네 이런 식으로만 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이 여인들의 기도,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님이 외면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는 진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그냥 대충 뭐 국민 교육헌장 읽듯이 국기에 맹세하듯이 별로 뭐 애국심도 없이 그냥 무슨 이렇게 뭐 마음 없이 그냥 중원 부원하는 뭐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기도 맞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자식을 향한 기도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인 같은 사람에게 니 진짜 니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는 게, 뭐 개에게 뭐 음식을 안 준다 이렇게 말해서 그녀가 뭐 이러냐 예수가 하면서 가버리면 아니고, 아이고 개도 닭이고 저를 뭐 개돼지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내 아이만 고쳐주면 저는 개돼지보다 더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몸부림칠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쳤었어. 귀신에게서 질병에서 치료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는 벌써 나자빠졌나 봐요. 오랫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막 귀신들 병 걸려가지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온몸이 불타고 물에 빠져가지고 몇 번이고 물 먹어가지고 애가 거의 미친 아이인데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예수님 내려올 때 이 아버지가 아이고 예수님 혹시 능력이 되시면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엄청 꾸중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능력 되면 예수님 형편되면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랬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맞았어요. 할 수 있거든 그 따위가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아이에게 명령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나았던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보세요. 자식이 죽어 관에 메고 갈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과부의 의미를 보고 주님이 관에 손을 대서 관에서 살아나자. 관에서 이러면 관에서 살아나자. 가끔 관에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죽은 지 3일 만에 잘 잤다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죽어서 8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의사분들이 이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물 달라 그래가지고 다 놀라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옛날 속담에 그 부인이 죽어서 관에 메고 이렇게 나가다가 문에 탁 부딪혀서 살아났다잖아요. 다음에는 그 문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여튼간에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인생을 살면서 죽었다가 사는 것 어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사건들에도 개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도가 어디서 많이 보신 듯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하늘에서 많이 보던 것 중에 하나인 그런 오래된 스냅 사진 같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 아이들을 향한 애씀을 굉장히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갈 같은 여인조차 자녀를 위한 눈물을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말했잖아요.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어도 될 자식이 지금 중동의 많은 문제가 이삭의 자식과 이스마엘의 자식이라 좀 너무 극대화한 예는 있습니다만 일부분 인정이 돼요. 지금 이 중동이 말이요 서로 다 지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면 싸우고 난리가 나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아들을 가지고 한 사람의 딸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어미 하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갈의 기도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기도 역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갈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걸 성경에 왜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곁다리예요. 이스마엘을 굳이 몰라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독론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다윗을 모르면 성경 해석에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중요한 가지들을 모르면 약간 어렵지만은 이스마엘을 굳이 모른다고 성경의 교리들에 손상되는 건 거의 없어요. 한 7, 8가지 교리 정도가 걸릴 뿐이지 이 이스마엘의 출생이나 탄생이 기독론의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친위, 영화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라든지 교회론, 성령론 이런 조직 신학에 별로 걸릴 문제 없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말 그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만든 인간적인 공동 작업의 결과일 뿐이 물론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설교의 주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니,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 그 어미 하갈의 교만이 충만해서 만들어진 일이, 자기가 지금 이 사막에, 물 없는 사막에 뛰쳐나오게 된 것도 무슨 엄청나게 무슨 고난받는, 박해받는 종이 아니었어요. 교만해가지고 막 주인을 무시하고 집안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자기의 책임이 적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하갈은 훌륭한 인격적인 여성이 아니, 막대 먹은 사람이, 이 막대 먹은 여인조차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조목 한 조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지 말아요. 잘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공부를 지질이 못해가지고 노상 아이들에게 무시당해서, 하도 무시당해가지고 무시당하는 쪽에 대해서는 맷집이 생겨서 인생을 살면서 무시당해도 괜찮은 아이가 되면 그것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되기를 원해요? 하도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면서 동네에서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웬만큼 머리 맞아는 기절하질 않아요. 어릴 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커서 퍽치기라고 밤에 가서 벽돌로 보통 사람은 탁 치고 쓰러지면 가방 뺐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하도 맞아가지고 벽돌 한두 장으로 맞아서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돌 맞아서 안 쓰러지는 아이가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어머니 기도회 때 여러 주제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고 깊이 기도해 줘야 돼요. 사무엘은 말이죠, 뱃속에도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는 아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태중에도 없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복중이라 말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갈은 뱃속에 아이가 꿈틀꿈틀하고 발로 배를 막 차고 있을 때였어요.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들을 들어줬어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태어난 아들, 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어머니들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가치는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염려하는데, 염려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면 더 이상해질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염려하시면 건강치 않은 것이 더 심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합니까? 혹은 못합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까?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잘 못 될 것입니다. 염려의 결과는 언제나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건강치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십니까? 그 아이의 약함이 그 아이의 강함의 재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확실히 공부에 재주가 없습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싶었는데 공부에 능력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날마다 아이하고 방학을 맞아서 거의 육박전을 벌이듯이 말싸움을 하고 계시고, 분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분노하며 하루를 끝내십니까? 그 아이가 잘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근심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했어요. 키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심함으로 네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잘 되냐?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걱정했는데도 자식이 잘 되면 성경을 틀린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자라네? 이랬으면 여러분이 염려하셔도 자식이 잘 될 거예요. 막 자식하고 뭐 이년아 이놈아 하고 막 머리 뜯고, 그래서 내가 닐 사랑해가지고 이런다 그러셔서 아이가 잘 되면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염려함으로는 없느니라. 염려하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의 몸이 아픈 것을 계속 염려하시고,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을 계속 염려하시고, 자식이 게으른 것을 계속 염려하시고
염려하시고 염려하셔서 염려의 결과 내가 많이 염려했더니 애가 잘 되면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합니다. 혹시나 0.1% 안 돼요. 만일 여러분이 염려해서 자식이 잘 되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다음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역사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안 믿을 재간이 없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염려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자랐네? 너희가 염려함으로 펴졌네? 너희가 염려함으로 공부 안 하던 놈이 갑자기 공부하네? 너희가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아이를 책상에까지 앉혀둘 수는 있어요. 이거 욕을 해가면서. 아시죠? 앉아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의 위로만 될 뿐이지 공부 안 됩니다. 앉아 있으면 공부 됩니까? 성경책 가만히 벼고 자면 다 외우겠네 그러면요. 성경책 갖고 있다고 읽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염려는 둘 다 더러 괴로운 것이죠. 아마 엄마가 더 괴로울 거예요. 염려함으로는 결과의 변화는 전무합니다. 전무만 해도 좋죠. 더 나빠지게 됩니다. 염려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자식 놓고 주님을 조롱하는 거죠. 반대로 염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곧세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중세의 탕자도 돌아와 칼빈주의를 만드는 어거스틴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하면 사무엘 같은 민족을 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귀신 들리고 본드에 귀신 들리고 뭐 인터넷에 귀신 들리고 휴대전화에 귀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핸드폰을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이나 뭐 문자나 카톡이나 하여튼 핸드폰을 주물럭거리는 이 시간이 6시간. 그러므로 이게 한국의 경쟁력에 정말 위험할 것이라고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뇌가 말이죠. 뇌가 두 가지 뇌가 있어요. 하나는 일하는 따라합시다. 일하는 뇌, 쉬는 뇌.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쉬는 뇌가 쉬어서 일하는 뇌와 자꾸자꾸 교체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뇌를 쉬지 못하게 우리 아이들이요 바보같이 쉬어야 되는데 또 이래요.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종일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방학 때 뒹굴거리면서 누워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텔레비 앞에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뇌가 쉬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뭘 하는데 종일 내가 각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계속 좀먹어요. 사람이 쉬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이라고 하는 세계를 주셨는데 뇌가 쉬지 못하는 종일 핸드폰,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텔레비전 종일 아이들이 뇌가 쉬지 않아요. 그러다가 종일 텔레비전 보다가 다시 공부하지만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 직업,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런 소수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자기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차라리 많이 잠잔 아이보다 결정적일 때 파괴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외국 사람들이 쓴 논문이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인데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 물론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이 쉬고 이런 것을 좀 강조하긴 하면 약간 뭐 그런 쪽의 뉘앙스는 있습니다. 여튼 간에 틀린 말이 아니. 우리 뇌가요 일정한 부분 쉬어야 돼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 쉬는 거 아니. 우리가 몸이 가만히 쉬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쉬어야 될. 특별히 가장 거룩한 쉼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는 동안 뇌는 쉬고
영혼은 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느껴보셨어요? 기도하면서요,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세임과 충전이 일어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세상의 모든 일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비록 하갈 같은 되먹지 못해 보이는 어미라 할지라도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은 한 시대를 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의 자식이 큰 때를 이루겠다. 이스라엘보다 숫자는 더 많아요. 이스마엘 후손들이요. 사실 거의 아랍의 모든 후손들의 조상이 사실은 이스마엘과 붙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인하게 됩니다. 수요일 오전은 그러면서 참 축복의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순도 100%의 기도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갈도요, 때로는 이 자식 때문에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얘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냥 적절한 시간이 되면 주인이 마당 쓰는 돌쇠하고 둘이 이렇게 눈 맞아 가지고 그 가정을 꾸려줄 텐데 괜히 이 주인의 그것도 80이 넘은 할아버지 애를 가져가지고 뭐 인생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 아이 때문에 하갈도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정상적인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잉태한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절규했을 때 그 어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볼 때 하갈의 등장은 기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를 가진 것 같아요. 하갈이 성경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언제 나오냐면 기도할 때 나와요. 하갈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쫙 진행하다가요, 하갈이 기도하면 막 뛰어와가지고 하갈도 챙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지만은, 그렇지만 하갈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막 같이 느낌이 이삭을 잠시 세워두고 빨리 와가지고 하갈 막 집 지어주고 세워주고 하갈 이스마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 같은 여인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어요? 불행하게도 기도하지 않고 사신다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근심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기도 안 해요. 아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교회 와서 한숨 쉬고 간 거지 기도 안 해. 기도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기를 이 연약한 죄인이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구를 드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자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지,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 한숨 쉬는 게 기도가 아니. 근심이 누가 기도라 그랬어요? 한탄이 누가 기도했어요? 한숨 쉬면서 주여 붙이면 기도예요? 아이고 주여 저놈의 새끼 저거, 아이고 주여 어떻게 저런 걸 놔가지고 아이고 주여. 기도 아니.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절규이. 한번 답시.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에 부르짖는 겸비함입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의 미래를 친히 이끄시는 유일한 주권자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잡신 저 부처 앞에 빌지 않고 무당 찾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참신이신 여호와 앞에 나왔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의 기도조차 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고 이 아침에 간구하오니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사라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분명히 축복을 주셨을 텐데, 사라의 불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뒤로 미루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어서 비로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75세부터 85세, 95세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보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아브라함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에 성급한 결정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교훈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불신을 앞세운 성급한 결정보다 언제나 유익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급한 사라처럼 결정해서 미리 포기하고 미리 죽으려고 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낙심한 것은 아닙니까? 무슨 자식이 저러나 싶어서 괴로워하진 않습니까? 송명희 씨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뇌성마비 환자이지만 그녀가 지은 찬송시들이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송명희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뇌성마비 전신마비 아이라니.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 어미가 기도하자 뇌성마비 하나님 사랑합니다 8글자 말하는데 2분이나 걸리는 아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온몸의 근육을 다 움직여야만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는 뇌성마비 아이 어머니 송명희 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의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죽고 싶어지거나 남들만큼만 해주면 좋겠는데 남들만큼도 못하는 자녀를 볼 때에 부모의 가슴은 메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 한 젊은 어미가 어린 아이가 아토피로 너무 고생한다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목을 매 죽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어머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자신이 아마도 하나처럼 엮여졌나 봅니다. 아이 병을 고치려고 온 병원 온 좋은 거 안 먹이고 안 다니는데 없었던 어미라고 하더구만요. 아이 몸이 더 심각해지고 아이가 괴로워하니 견디지 못하고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스스로 빼앗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은 조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한숨과 한탄은 여러분이 받을 복을 뒤로 미룰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을, 나의 성급함을 너무 앞세워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한 결정으로 인하여 큰 아픔을 가정에 몰고 온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급함을 앞세우지 아니한 남은 생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먼저 어머니인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급하게 결정해서 성급하게 미리 포기하고 성급하게 미리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합니다. 이 제목도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을 하갈은 브엘라 헬로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지치는 것은 자녀들이 더 이상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무시받는다는 생각, 부모도 시집간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남편도 자기 일의 분주함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증 증세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하갈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의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사라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광야로 내어 쫓기게 되었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같이 종살이하던 사람들조차 무시했을 것입니다. 주인 애를 가졌다고 교만하기는 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어서 여호와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엘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녀는 그 이후로 잘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안 주는 것보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제나 늘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불쌍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목사가 또 사는 것이고, 여러분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떠나서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습니까? 부모도 가족도 남편도 남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 남보다 더 안 좋게 여겨지십니까? 브엘 헤로이, 괜찮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인생은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눈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 사라 때문에 상처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상처받고 같은 종들 때문에 상처받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눈을 들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눈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따뜻한 눈보다 먼저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갈의 고백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 말을 성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서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합니다. 하갈이 부엘라헤로이 살아계시며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처럼 비천하고 자신처럼 죄 많고 자신처럼 인내가 부족하고 자신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기꺼이 갈 길조차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야기올십니다. 나처럼 비천하고 죄 많은 여인도 여전히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필요한 믿음이 첫 번째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비천하고 교만하고 됨됨이가 부족한 이런 인생도 여전히 살펴보고 계셔주시고 여전히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고백, 그 고백이 부엘라헤로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하갈의 이 고백 우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처럼 비천하고 죄 많은 여인조차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나의 남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 쓰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품과 인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경쟁력 중에 하나가 덕스러움이고 인격적인 인생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는 자가 결국 다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쟁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기업을 받고 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축복받는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땅을 살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그 아이의 심성과 그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덕스러운 자, 인격자, 그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 마음을 인격적이고 덕스러운 아이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품의 소유자로,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위해서, 성품을 위해서, 기질을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우리 한 점으로 더 기도합니다. 정신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체중은 늘었는데 체력은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끈기 있게 뭘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체력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체력의 건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생활이 불규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 전반이 성실하여 운동하는 시간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식도 편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망하게 하는 중독되어진 담배나 본드나 지나친 오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마음만큼이나 인격만큼이나 소중한 자녀의 건강과 육체와 삶의 습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살면서 정말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책들을 읽어보면요, 스승이나 친구를 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또 배우자를 잘 만나서 말 그대로 바보 온다가 평강공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고,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80까지 60까지 비참하게 살아도 60에 만난 친구가, 40까지는 비참하게 살아도 40에 만난 스승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에는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 몇 번이고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또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결국 그의 후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오성과 한음 같은 이런 만남, 좋은 친구 주시고 서로 윈윈하는 동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친구 때문에 장관 정도 할 사람이 그 친구 때문에 둘 다 영의정을 했던 백사 이양복, 또 덕형 이덕형, 우리가 오성과 한음이라 부르는 이런 사람들, 친구들로 인해서 목숨을 구하게 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백사 이양복이 이상하게 반란에 모함을 쳤을 때 당시 영의정이던 이덕형이 자기 목을 내놓고 이항복을 변호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성과 한음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좋은 친구는 생명같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좋은 동료,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상사, 좋은 친구, 좋은 후배 만나는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목사 만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니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 화면에 있는 저 아이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 시간 복된 만남, 인복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의인, 귀인을 만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이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대해서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컵에 물이 반컵 있을 때 반컵밖에 없다고 하면 늘 불평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불행하고 남들보다 못 살고 남들보다 기회를 잃어버렸고 시간을 망쳤고 이렇게 말하고, 컵에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반컵이 남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들보다 귀한 걸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쪽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루가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감사하며 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대기업 못 간다고 불행하기보다도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월급이 조금 작지만은 이곳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지거나 그곳에서 인정받아 누구보다도 월등한 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불평합니다. 그 사람이 대기업에 간다고 1년을 견딜 것 같습니까? 결국 이 땅을 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해보면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감사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냐면 불평하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감사하는 부목사님이 계시냐면 불평하는 부목사님이 계시고, 감사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똑같아요. 같은 시간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건 영원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 아이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패스워드, 비밀번호, 키를 가지고 열지만 천국의 보물창고는 감사의 신앙으로 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궁전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열린다는 믿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우리 아이의 감사의 모습과 감사의 눈빛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제 개인의 기도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의 핵심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부모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하면 많이 두드려 팬 것 같습니다. 뭐 바람도 피우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데다가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니까 그 딸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 보면 가난이 용서되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갖습니다.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가정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투면 아이들은 계속 삶이 불안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싸우는 모습부터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튼간에 그런 게 이제 부모에게 분노가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잘했냐 아빠가 잘했냐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그 자체가 분이 되는 것이죠. 가난도 분이 되고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한 것도 분이 됩니다. 몸이 건강치 않은 것도 분이 되고요. 그 외에도 기회를 놓쳤다는 이런 계기들이 분노가 됩니다. 자, 형제지간의 분노가 살인을 불러내 요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의 칼을 갈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400명은 분명히 죽이자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환영 인파가 군사 400명일 리가 없습니다. 칼창 군사 400명이 무슨 환영을 받으러 온답니까? 에서는 형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놀랍게 용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십 년간의 분노가 놀랍게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둘이 화해와 화평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있는 깊은 분노를 녹일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돈을 벌어도 불행하고 못 벌어도 불행하고 건강해도 불행하고 건강치 못해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대해도 불행하고 높여줘도 불행합니다. 분노는 사람을 불행으로 만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은 어딘가 모를 분노입니다.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분노, 조직적인 분노, 구조적인 분노를 자꾸 야기시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분노도 있고 가정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노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분노와 그 분과 그 용서 못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그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형의 분노를 바꾸어내었던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부모님의 기도는 분노 가득한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어머님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으로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 못하는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워서 딴 집의 살림을 차렸습니까? 아버지가 무능해서 분노합니까? 아버지가 조롱했습니까? 아버지가 많이 우리 어머님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나 똑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용서하는 아들이, 내 딸이 분노에서 풀려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생을 죽이러 오던 에서와 그 400명의 군대의 마음을 녹였던 그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를 내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용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기적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의 저주가 평안의 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가난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분이 가득한 시대, 용서 못하는 시대, 죽여버리고 그러는 동안 남이 망하기 전에 내 아이가 망합니다. 내가 먼저 망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용서의 성령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의 공부나 학업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저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우리 어머니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마음과 육체와 삶,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갈의 기도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저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 위에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몸을 앞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 어머니들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이 땅에 요청하는 길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녀가 일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하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잉태한 자녀를 놓고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세밀하게 기도한 모든 제목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친히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동안 자녀가 복을 받을 만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눈빛을 변화시키고 말투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좋은 시간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박승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한 설교를 책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힐링의 세계 한 걸음 더 이렇게 해서 예쁜 책을 만들었는데 권두원을 참 은혜롭게 썼어요. 제가 볼 때 안의 내용보다 권두원이 더 은혜가 돼요. 우리 장로님이 쓰신 것인데 이 책을 보니까 6권, 7권 가져오시면서 어머니들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설교한 걸 100% 그대로 받아 쓰신 거예요. 이게 뭐 하나 하는데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제한상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보세요. 박성호 장로님 나와보세요. 뽑기 한번 해봐요. 나와봐요. 여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인데 딱 나오시면 왜 신발 벗었어요? 한마디 하세요. 뽑으세요. 하나 목사님 먼저 뽑으시라고. 말 좀 들어요. 자녀. 김승아 나와봐요. 빨리. 자, 나와요. 김영석, 영석이 서 있어요. 김성환, 성환이 엄마. 이병희 몇 장이에요? 다 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세요. 김유은, 진장학, 명승환 다 나왔어요? 자, 선물. 왜 한 권 남았어요? 그래, 한 명 더 해요. 정영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이 책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감사해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합시다. 나는 크게 봐요. 나는 그렇죠.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점심은 우리 교회 근방에 온 우리 부교육자들 집에 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식사하기로 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돈 내가지고 맛있는 거 식사하시기를 바래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박수할까요?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